아, 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계속 여름 집회라고 하셨어. 어, 얘가 겨울, 제가 실수하는 일들이 그렇게 한 몇 단어는 있습니다. 이제 여름 집회 생각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겨울 집회는 처음이라 그렇게, 여름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 처음 했잖아, 겨울 집회를.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람은 다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예, 상관없고, 제가 예, 올 겨울 집회는 정말 더 이렇게 딴 때보다 더 충만하고 은혜스럽고 제가 먹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왜 더 이렇게 풍성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름 집회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어, 최 목사님이 혼자 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장 목사님하고 같이 하셨기 때문에 더 풍성해졌네. 풍성했구나.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아, 뭐, 옛날에 속담에 백장도 맞들면 낫다. 그 속담이 또 떠오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이 정말 그 은혜스럽고 하시는 분도 부담이 안 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예, 덜어주니까 얼마나 최 목사님도 좀 홀가분 하셨을 게요. 그래서 예,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네, 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오늘 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 집회 때 올라가는 거는 떨어지려고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흙이라는 존재는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씨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예, 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씨를 줘요? 씨를 주어도 나지도 않죠.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에 이렇게 사시는 분, 우리 투표에 사시는 분, 그 흙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보여서 흙은 내려와서 살아야 씨를 받을 수가 있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씨를 받을 수가 없구나. 주고, 주어도 못 받아요. 주어도 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구나. 너는 흙 자리에서 앉아 있어야 내가 씨를 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씨를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분명하시고 너무 이렇게 선명하시고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은 진짜 한 분이죠. 그런 사람은 한 분이지 누가 그 사람을 쫓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거로다 이제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 뭐야 그 수저 아까 수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저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니며 얻어먹는 사람은 아무나 못 얻어먹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그, 현정이는, 현정이는 그렇게 한다는데, 현정이 같은 사람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정말 나는 그런 것도 좀 부러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것도 얻어먹으러 다니다 보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주어요. 처음에는 주고 뭐 몇 번은 주겠지. 근데 오, 눈칫밥을 먹어요. 눈칫밥. 눈칫밥을 먹어서 저
현정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살고서는 그냥 또 도로 이 자리를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것도 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네가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할 수 그러면서 이 자리다 이렇게 현정이를 딱 갖다 놓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할 때는 내 뜻대로 살 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지가 삶을 이렇게 봐도 내 뜻대로 살 때는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었어. 근데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 주셨잖아. 근데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멘. 전혀 없어요, 솔직히. 그러고 그냥 아멘. 이렇게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만 먹고 살으니까 그, 아멘. 그 자체가 다 이렇게 뭐 만서 형통? 그냥 다 되는, 그냥 너무 잘 돼요.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끔 해줘. 참 신기해요. 아, 요번에도 제가 이렇게, 저는 진짜 우리 집 양말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렇게 계속 밥을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추운 그렇게 팔 다치는 바람에 밥이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입을 놀려서 우리 집 양 입을.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먹게 되는 그 밥을 얻어먹다 이제 여태 얻어먹었는데 엊그저께 요번에 이제 명절 때 막내 신우 하나만 살아 있어요. 우리 신우 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막내 꼬마가 하나 치고도 살아 있는데 이제 오빠한테 이제 설이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전화가 와서 언니 팔 다쳤다며. 아이고 팔 다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내가 그 신우들은 뭐 그거 시키겠어요. 뭐라겠어요. 참 신기해. 신우가 하는 소리가 언니 지금부터는 이제 이 일을 반반을 나누래요. 오빠하고. 언니 하지 말래요. 아이고 그 소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집랑 옆에 앉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들리는 그거를 다 켜놨지. 켜놨는데 오빠 옆에 앉았는데 오빠가 이거 다 듣는데 그랬더니 오빠 들어야 돼. 그러면서 오빠도 이거 그렇게 언니가 해주는 반만 얻어먹지 말고 반반 덜어서 일을 하는데 언니가 지금 이제 더는 거는 빨래는 언니가 돌리고 노는 거는 오빠더러 널으라고 그러고 설거지는 꼭 오빠더러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미나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내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그거 이제 참 조금 나니까 이제 슬슬 내가 이제 미루는 그게 좀 있어. 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휴,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좀 덜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자꾸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새꼬맣게 그냥 엉뚱도 않게 그렇게 막내 꼬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오빠 그렇게 하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오빠들은. 그러면 그걸 내가 그래서 참 희한하네. 팔은 안으로 굽는 데는데 저 작은 아씨는 오빠 편이어야 되는데 왜 내 편을 들어? 너무 좋네. 그랬더니 언니 그건 편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시국이 그래. 시국을 시국이. 네편 내 편이 어딨느냐. 그러면 오빠 절대로 언니 절대로 설거지하지 말고 빨래는 오빠들 꼭 널으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듣지?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서요. 설거지 하지 말래요. 저더러 다 담궈 놓으래요. 담궈 놓고 빨래도
내가 다 넣을 거니까 빨래가 돌리기만 하래. 그거 지가 하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옆 사람을 통해서 어, 그렇게 해. 저는 항상 느껴요. 그래서 아멘. 나,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아하, 그거 저는 아멘. 너무 이게 보이고 살아요. 아이고, 저희 도무리 형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너무 아멘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 그래서 이런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또 아까 이렇게 수두로 패는 말 하셨나? 그 이제 맞아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누가 저 사람은 저 때릴 때도 사람 봐가며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음, 콩은 콩은 그 열매를 나오게 하려면 부지깽이가 뭐예요? 도르깨로다가 내 있는 힘을 다 두드려 패야 그 콩이 나오지 살살 때려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꾀는 그렇게 패다가는 다 도망가요. 바깥으로 다. 그래서 사람 봐가며 두드려 패야지 아무 두드려 패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는 내 잘못이지. 내가 그 사람 때린 거 그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사람 봐가며 두드려 패더라도 패기를 여러 번 바랍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예, 사람 봐가며 때려야 돼요. 친 사람은 두드려 패도 되고 야릇야릇한 사람은 살살 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까 누님이 뭐 공감한다 했는데 공감하죠, 당연히. 저는 요 집사람 옆에 있지만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일을 밖에 있을 일을 같이 하면 집안일도 반반하고 밖에 일을 내 혼자 하면 집안일은 나는 안 한다. 이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누님이 사시는 시대와 지금 제가 사는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요. 오늘 그 겨울 집회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아이고 난 겨울 집회 때 열심히 듣긴 되는데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이제 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이제 우리 안에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론이 먼저냐 실제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것처럼 이게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이것처럼 그런 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생기고 그 반응이 생기면 삶이 생기고 또 그 만약에 그 살만 있다고 삶이 그 만약에 말씀과 오버랩이 되지 않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삶이 성경 안에 해석이 돼주니까 그게 고맙더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성경 따로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따르라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씀 보는 게 이게 그냥 글씨고 또 지식밖에 안 될 건데 우리가 이 음흠.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을 투영해서 모든 사람이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십자가는 유대인의 처형의 한 틀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의 상징이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까 이거를 에덴 동산과 예수의 십자가를 틀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같이 두고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하얀금이 가려져서 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의 틀이 아니라 우리를 화영금을 뚫고 또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게 역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또한 이제 그 지식에 불과하고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을 이제 가질 아멘.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분명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그 경험이 있고 또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경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화영금으로 가려졌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아까 뭐 쇠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세게 때리고 뭐 눈이면 또 뭐 살살 때려야 될 것도 있고 세게 때려야 될 것도 있고 이렇다 하셨는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한 것이 이게 이게 죽음의 틀이 아니고 우리를 살 수 있는 틀을 이제 새로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됐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게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게 있을 때 이제 단체적인 나라가 된다. 이게 족장의 시대로서는 어 저거는 예표는 되고 어떤 의미는 부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갈 때부터 이렇게 그렇게 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형통한다. 뭐 형통한지 안 한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자리를 매일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이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저거를 할 것인가, 이건 우리한테 달려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십자가가 그 지지 못하는 무겁고 어둡고 가기 싫은 죽음의 틀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이 있어서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일이 보이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최근에는 하나님에게 시간을 준다. 어, 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이 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우리 시간을 쓰기도 부족한데, 근데 이제,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간을 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게, 내가 보는 것이 나는 맞지만 또 하나님이 보는 시간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도 요번 집회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또 몇 년의 사이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주니까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이 동산 안으로 또 십자가의 자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매일매일이 이 그 연속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 삶이 구속 어떤 사건이 매일매일 경험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이 모든 것의 열매인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안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 뭐, 특정한 한두 사람이 그렇다 하면 또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늘 이렇게 사망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그 가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그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사는 게 그게 교회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를 보더라도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또 뭐 좀 아니라 교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연단하실지 또 어떻게 구원을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지켜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제가 알아진 만큼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어, 이것을 삶의 경험과 간증으로 풀어내기에는 되게 깊은 말씀이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노트 부분의 첫 번째 말씀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목은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첫 구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는 이제 시간상 못 읽고, 그리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를 18절하고 24절에 있어요. 18절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이외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자 살자 서로 양육강식으로 살리니 죽이니 하면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잖아.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고봉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19절에 보면 이 다른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인용한 부분 같아요. 19절을.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동안에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메시 성경을 잠깐 봤습니다. 요 19절 부분 요 기록된 바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쉽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하셨으니까 세상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마음과 어, 능력을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고, 어, 우스워 거리끼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소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모세오경을 잘 안다 하는 고봉의 진리의 학문을 쌓은 그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적나라하게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그 19절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혜 아멘.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말씀이 메시 성경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아주 재밌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너무나 합당하게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함께 죽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나도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길을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멘. 능력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리끼고 어, 어, 내 고봉의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자리, 그리고 입는 자들의 그 자리는 어디냐면, 완전히 내 힘으로,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멸망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건 아멘. 그냥 제 경험인데요.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간증을 했는데 참 제가 고상을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그 다른 타인들을 제가 많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상 떠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내 인생을 올인을 다 하고 부여잡았던 게 신념이잖아요. 그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참 생명이 아니고 거짓이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과 환경 안에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그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제 눈에 너무 정확하게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게 내가 정말 옳은 줄 알고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따라갔는데 참 생명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 거짓이 나와 버리니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
내 모든 것을 올인했던 그곳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 저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인데 어떻게 쫓아가요? 거짓이 들통이 나니까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거기서 나와버리니까 이제 사방팔방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내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내 존재적 자리도 상실돼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도박장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올인을 했는데 그 올인한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 올인을 했는데 거기서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보니까 나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올인했던 걸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쫄딱 망한 채로 사방팔방 내가 갈 데가 아무것도 없었고 내 존재적 자리도 상실하고 망각의 세계로 빠져버렸어요. 망각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죽고 싶다라는 그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내가 부서져 봐야 아 나에게 그 썩은 상도 오빠가 말한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 뭐냐 강물 위에 지푸라기라도 떨어지기를 그렇게 이렇게 소원 소원이 되지 않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나에게 이렇게 다급한 어떠한 그렇게 마음의 신호가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장 가난한 자리였는데 가장 가난한 인생으로 나를 이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망한 줄 알고 쪽박 찬 줄 알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찾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썩은 동아줄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 존재적 다리가 완전히 망하고 쪽박난 자리를 경험해야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구원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다 멸하시고 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정말 어, 완전히 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이거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이 어, 쉬운 말씀 같아 보이나 엄청 깊은 말씀이어서 참 나의 삶의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내 우둔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 자리를 경험해봐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인정을 하고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시인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삶의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의 조금의 가능성과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겨울 집회는 제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양 인도 막 하고 한다고 깊이 되새기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되새김질 해주시니까 조금 색다른 날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거를 뭐 네. 짧게 할게요. 예. 그
집회 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가 아닐 때 예수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화답을 누가 해주길 바란다 이래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화답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어,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 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일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마치 신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나와 별개의 어떤 사람과 별개인 신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는 이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게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네. 마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죽기 직전까지 만찬을 할 때까지도 예수를 알고 있던 예수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고 딱 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예수가 아닐 때 내한테 이제 구원이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예, 그렇게 또 은혜가 다 될 것 같아요. 또, 누가 하실래요? 하나님 먼저 헬, 하세요. 헬렌이 먼저 해서 장현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참에. 네, 저도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라 말처럼 또 되새겨지니까 우리가 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고 어, 정말 우리가 대국교회 말씀이라는 게 정말 그 이 십자가라는 게 계속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깊이 더 생각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목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셨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알아가지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노트에 적은 말씀 중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은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던 삶의 총체적인 결론이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에 노트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살 때는 그 아버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 그 말씀이 정말 우리는 한편으로 지나갈 때는 우리 다 아는데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깊이 십자가의 자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삶에서도 인생에서 우리가 단순화시키고 어, 우리를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연결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 다른 것이 무엇이 들어올 수 있으나 우리 안에서 이 부정적인 것을 또 살면서 부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따박따박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저도 이번 네, 말씀을 들으면서 명복언니가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듯이 그때,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의 자리도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동률의 형제께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 소망이 있고 이런 마음이 정말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나의 어떠함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준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게 더 깊이 알아지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결국은 복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미라도 얘기했지만 그 깊은 그 자리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만나질 수 있고 더욱 복되고 기쁨이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역설이지만은 실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 자리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진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 말씀 안에서 얘기하셨지만은 그 물고기 떼를 따라간다는 거 나는 뭐 크지도 리드하지도 않지만은 그 물고기 안에서 그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같이 밀려서 가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만나지고 정말 그 내 뜻이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같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갔다 갈 수 있다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더 깊이 십자가의 자리가 묵상이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복된 자리를 알아진다는 게 감사가 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참 많이 십자가를 듣는데 오늘은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느껴지네요. 아, 왜 십자가를 내가 매일 십자가를 살아야 하니까 오늘 십자가를 살아야 하니까가 아니라 바람같이 또 먼지같이 내가 인생이 그냥 십자가가 아니면 뜰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나무가 아니면 저기 흘러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오늘 참 알아집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도 이 십자가를 자고 일어나면 날아가고 자고 일어나면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 자신이 되면 또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만큼. 내가 십자가면 십자가가 인식이 된다고요.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그렇게 특별한 공동체가 됐는가? 그 출애굽 사건이다. 항상 그 출애굽을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종된 자리를 기억하라고 정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들과 멀게 느껴져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동체 의식 때문에 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 홍해를 건넜다 하는데 어, 죽고 다시 산 자리, 죽고 다시 산 자리 항상 그걸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 그 나라를 늘 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누가 인도하고 누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아멘.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근데 음, 어 저는 이제 음, 이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 너무너무 이렇게 허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어, 하나님이 상징이 돼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졌고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씨 또 왜 사는지 왜 살아야만 되는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삶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제 인생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또 십자가가 있으면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야, 그리고 또 기쁨이 샘솟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어, 음, 참 이렇게 십자가나 하나님이나 교회나 어, 정말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이론이 아니고 내가 살게 된 현상과 천국의 상태가 되어서 어, 제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의미가 돼요. 또 나는 오늘 내가 살 텐데 음, 이 에덴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또 오늘 죽을 것 같거든요. 음, 음, 음. 감사함도 한계도 없고요. 음, 정말 이렇게 참 은혜 전적으로 어, 하루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음, 어쩌든 그 십자가가 내 앞에서 상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어, 저 옛날에 어, 옛날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밥을 도시락을 싸줄 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 항상 돈을 주셨어요. 항상 도시락을 못 사주니까 어,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시면 항상 그 돈을 가지고 저한테는 돈이 가치가 없어요. 나를 음, 그저 이제 하루를 지탱하게 해주는 음, 그냥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뭐 항상 돈이 있으니까 용돈이 풍성하니까 반 아이들한테 우유도 사줄 수 있고 빵도 사줄 수 있고 항상 먹거리 뭐든지 나는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어. 근데 어느 날 내 짝꿍이 정말 멸치에
어떤 때는 뭐야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이렇게 신기했어요. 야, 메뚜기, 뭐, 멸치, 그다음에 어, 아무튼 정말 흉측한 반찬일지라도 그 도시락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짝꿍이 맨날 도시락을 꺼내주면서 먹으라 해요. 근데 정말 질겁할 정도의 반찬들이 있지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반찬을 먹으면서 저는 그 도시락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풍성한지 그 모든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 도시락을 먹고 나중에는 제 짝꿍 것만 뺏어 먹다 못해서 그 도시락의 맛을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거를 다 볼펜으로 쑤시가면서 뺏어 먹게 됐어요. 그 대신 나는 항상 어, 돈을 쥐고 빵, 뭐 우유 이렇게 나는 이제 그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사갖고 갔지만 그 친구들 도시락이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하다는 것을 정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늘 그 못나, 그 내가 누릴 수 없는, 나로서는 누릴 수 없는, 야, 그 풍성한, 그 건강한 양식, 그것이 오늘 나에게 그 은혜로 주어졌다. 이 교회가 정말 어떤 때는 그 도시락 뚜껑 열었는데 그 김치 냄새 막 엄청나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김치만 먹나 봐요. 어. 김치가 너무너무 냄새 나고 그럴지라도 그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 풍성한 도시락을 먹는 것처럼 교회를 오늘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사는 것이 어, 참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만사형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매가 이제는, 노래 부른대, 노래. 회정님. 또 자매, 어, 기억나는 혜정래 노래. 누님이 켜셨는데, 주월이. 그래도, 근데 혜정래 누님이 지금 켜셨기 때문에 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젊은 우리 지영은 기다려 줄 수 있을 듯 하니까. 그죠? 누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아니, 박주작도 있고. 10시까지 봐도 이거, 줌이 안 이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그래, 지금 보니까 10시 2분이 올라. 안 한단 말은 아닌데 안 하나. 그러고는 저는 밥 먹으면 아직 맥을 못 치니까 누웠었더만. 이 보니까는 11시 15분이 됐어. 아이고, 진짜. 그 말씀 딱 끝나, 내가 켜니까 말씀이 딱 끝났음. 말씀은 안 들었지만, 동률이 형제, 저기, 69절 말씀 그거 샀어? 예, 샀어요. 어제. 그래, 산것 같아. 60 아, 암송구절. 내 마음속 그거를요. 그거를 제가 어제 이제 사가지고 쭉 훑어봤는데요. 다 보진 않고 일부를 봤는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서 그 구절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어, 제가 100%다 이렇게 암송해가 외우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뭐 그냥 흥얼흥얼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중요한 거는 예, 내가 그것을 69절 외우고 그 다음 것까지 외웠거든. 그래서 와, 동일이 말을 살짝 듣는데 아, 저 형제가 60절 말씀 산 것 같다. 어제 샀어요. 음. 응. 60 다음에 이제 189절 외우는 것이 있기도 하고 주로 내비게이터에서 한 것이 유명하기도 하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게 뭐 외울 수는 없죠. 다 잊어버렸지 뭐. 근데 그 이사야서에 저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어. 이사야서에가 있는지 그 어, 심령이 견고한 자는 뭐라고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다음을 예. 모르겠어. 심지가 견고한 자를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도한다 한 예, 것인데 제가 근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안 되네요. 가면 심지가 이사야에 견고한 자를 있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뭐 이런 거 인도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예. 계속 하시죠.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 다니면 성경 1년에 몇 번 읽었는가 체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뭐 말하면 아 그래 그거 어디 그거 있지 응, 응 이러기는 해도 하나도 외우지는 못하지. 예, 많이 아시지요. 분명 아시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유리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60절 암송구절을 형제가 산 것 같다 내가 속으로. 그래서 이사야 26장의 3절인데요. 주께서 신지가 아,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26장 1절 26장 3절요. 이사야. 3절 예. 아니 예. 언제 그게 생각이 나갖고 아무리 해도 못 찾는 거요 내가. 그렇죠. 갑자기 음, 맴돌 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싶을 때도 있고.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아니 저는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다음 들어야 한 번 더 들어야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때 말씀이 올라왔나 맨날 봐도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봐야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 개도. 언제 아, 듣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듣는 것은 그렇고. 그런 아, 이제 겨울 집회를 지내면서 어머니 넣어드릴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그게 참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 그럴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이해심이 좀 넓어졌다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저것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것대로 사니까 거기서 그냥 그리스도만 추구하면 다지 뭐 말할 것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멘. 이 남기정 형제가 그, 그 너머 세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냥 무식하니까 아, 저 말은 뭐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텅 빈
비었다, 텅 비었다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구나. 나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았어요. 그 양반이 어떤 거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좀 어, 그랬는데, 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만나는 것이, 우리의 뭐랄까,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는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더 깊이 되는구나. 예, 예. 그러고, 저는 이제 우리 언니 모시고 가가지고 너무 민폐를 끼쳐가지고 좀 많이 미안했고 오, 천만에요. 많이 천만에요. 정말에 만만해 꽁떡. 음, 내가 좀 단순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너무 무대뽀였구나. 오,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 에이. 어머니 찬다르크예요. 무대뽀가 아니라. 무대뽀가 그냥 오시기만 해도 너무 귀했다 하는 것을 제가 적었는데요, 단톡에. 정말 그 마음입니다. 오시기만 해도 보석 같았다 하는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네. 누님, 언니 되시는 분, 그 아드님까지. 예. 우리 조카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썽은 안 부리니까 나는 그냥 우리 조카만 데리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만 데리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음, 이번 겨울 축제는 참 색달랐어요. 많이 색달랐고 우리 이게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 나 같은 사람, 우리 언니 같은 사람 귀하다고 그러지. 일반 교회에서는 어림도 없지요. 그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감사가 되고 나 오는데요. 8시간을 타고 오고 나니까 어, 우리 언니네 집이 가는 데는 이렇게 우리 집으로 바로 요 강원도로 바로 오는 것보다 2시간은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었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고 목사님들 말씀이 나는 그 교재도 이제 힘드니까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봐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내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생각나면 이제 성경을 펴서 한 번씩 보지 이렇게 길게 볼 수가 없으니까 교재를 갖고 갈까 말까 아이고 가서 보지도 안 하려면서 그러고는 교재를 그냥 놔두고 왔지만 오늘 말씀이 끝나니까 아이고 교재 그거라도 갖고 올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야 이렇게 잔치를 벌려서 이렇게 만나고 한 생명 안에서 너무 즐거워하고 말씀도 말씀이고 간증들도 어쩌면 그렇게 점점 그 뭐- 뭐라고 할까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저기 동률이 형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꼭 합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육신이 돼서 그냥 사람만 봐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흘러 넘치잖아요. 진짜 아멘. 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이번에도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이렇게 부작용이 없이 그러니까 저기 이 생명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의 주님이었어요. 예. 이렇게 부활 생명을 받아서 우리를 이 뭐야 율법에서 해방했다 이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어렵다고 이제 발 뻗고 여기 앉았으면 이렇게 내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 음성이라고 그런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지만 음성도 나는 들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내 속에서 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도 못하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 고난, 말도 못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잖아. 근데 너는 네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아,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는 율법을 매여가지고 야, 이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끝내고 부활해서 영원한 그 영생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십자가 안에서 어, 그 부정은 씻겨지고 긍정만 남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나니 아멘. 진짜 순간순간 너무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짧아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어,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와 저렇게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이 생명 안에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표현되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집만 가만히 앉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젊은이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그 장래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그려지니까 진짜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감사하고 아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만 근데 이제는 거의 뭐 다들 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뭐 저기 쉴 새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 하루 일과를 살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삶들이 모두 됐잖아요. 그래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말씀은 못 들었지만 녹음해 놓으면 또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나고 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시간은 없고 그래서 간증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내 혼자 그냥 계속 그냥 뭐야 어, 하나님 나라 그 노래가 하여튼 하나가 생각이 나서 내가 카톡에다가 쓰기는 썼어요. 근데 와 이런 세계에서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누리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먹고 생명을 많이 먹고 이렇게 오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충분합니다. 전혀 걱정입니다. 누님. 자, 네, 저기 시간, 저기 조주월, 강금수 누님도 사정이, 그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박주백 자매, 우리 자매가 아, 노래한답니다. 그건, 그래, 그 다음에 노래. 아이, 또 놓칠 뻔했네. 아이고,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저기 지영자매, 아이고. 근데 조금 전까지 생각하다가 또 딱 끝나면서 30초 삐질 전에 생각이. 뻔했어요. 삐질 뻔했어. 아니, 30초, 10초 정도인가 전에까지 생각했었는데, 가버리네. 머리가 이제 나도, 그래요. 맞아. 시작. 장현정, 빨리 앉아. 내 노래를 들어라. 시작. 있잖아요. 어, 잠깐만. 응. 저 옆에 가봐. 있잖아요. 이 곡이, 아, 우리 대구교회가, 지금 횟수로 보니까 한 50년이 됐더라고요. 50년. 예, 그래 50년 정도가 됐는데, 한 45년에서 약 4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어, 그, 그 창세기 오빠 중에 김현욱 오빠라고 아시죠? 현욱 형님. 예, 제주도 지금 계시잖아, 그죠? 어허, 어허. 그분이,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였거든요. 결혼식 때마다 불려지는 오늘 이렇게 모여 즐기면 그 어, 곡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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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제가 부르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김현욱 오빠가 지으신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흠. 시작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음, 이 모든 자랑 영광을 분토같이 버리네. 십자가에도 놀라운 이 영광 나 즐거이 노래 불러 항상 찬송하리라. 야, 그때 아, 오빠가 얼마나 넘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이 곡을 생각하게 된 것도 이 한마디 한마디 구절 마디가 다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처럼 어제 내가 풍성했다고 오늘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또 내가 어두웠다고 해서 또 내일 또 계속 어둡다는 그런 것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정말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아멘. 그, 예. 현정이를 봐도 음흠. 즐겁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다가 또 내일 즐겁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음,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음, 만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이번에 그 겨울 집회 때 장용석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내 차 옆으로 가면 내 차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주님이 오면 내가 반응한다.
항상 반응하는 자로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음, 오늘도 이렇게 뭐 특별히 제가 막 뜨겁고 와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그저 아니요. 이렇게 모여 있고 그저 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이제 뜨거운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어제 혜정네 어머니가 우리 형제한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천천히 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음,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혜정네 아멘. 어머니가 몇 년생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88세, 저희 엄마가 39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 혜정네 어머니를 보면 항상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러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같은 생명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늘 감사합니다. 저희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제가 우습지만 이거 불러볼 테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주 그랬어. 그 자리에 아,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아, 곡은 예. 일본 찬송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시험하여도 하나님 나라 밝으니 어두운 그날 해지니 예수 십자고 능력으로 항상 이리로다. 이 찬송 이렇게 막 이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근데 그냥 아이고 그냥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아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웠던 찬송을. 예. 자, 저기 조주월, 운전 중에 화면 켰지만 네.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예. 네. 그리고 또, 예. 그 뭐지? 그 집회 기간 중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음,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이건 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무 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 그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저는 제일, 제 귀에 크게 들렸던 말씀이 두 번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이 음, 말씀하실 때 제일 크게 들렸거든요. 우리가 음, 다 출애굽의 경험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새로운 출애굽,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알아지는 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새로운 출애굽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하여튼, 한 번도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출애굽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되고, 새로운 출애굽이 또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음, 아멘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여튼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음. 궁금해져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한번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아멘. 좋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자, 또 누구 이제 시간이 12시 42분 보고 계시지요? 그래도 이제 식사들 하셔야 되니까 짧게 누구 하시고 마칠 수 있게 마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박주백, 강금수 누님, 다시 안 된다. 그렇고, 또 누구 더 없으신 겁니까? 박주백. 네, 나와줬구만요. 그래도 얼굴 안 보이다가. 아이고. 네. 아, 모두 즐거운 유익한 집회를 보내셨군요. 음, 십자가 얘기를 여기 성당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 그 제목이 사랑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라 해놓으셨네요. 음, 저는 이번 새해는 좀 특이하게 보냈습니다만, 그, 오늘 그 미사에서 얘기처럼, 나 편한 대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그 자리는 누가 생각해도 그 어리석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거기서 그 비록 하나님이 나 기뻐하는 사람이라 했지만 그 사람조차도 어느 자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인지를 그 보여준 자리로 알아지고 그 자리는 자기 중심적으로는 자기 편의를 위해서 갈 수는 없는데 왜 그 자리로 이끄는가? 왜 그 자리로 이끌지?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 그 자리 아니고는, 우리가 다, 그 예수조차도 어, 음, 끝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같은 자리로 발견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제가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은 기쁘지 않고 슬픈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이 되고 도전을 받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바로 세우고 그 살다 보면 축 늘어진 손이 늘어지고 뭐 무릎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경고를 해요. 자기의 발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가면 그 쉽게는 뭐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고 또 법륜 같은 경우에는 뭐 까르마라고도 얘기하고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데 무너지는 자리. 그거가 꿈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 그런데 제가 희망을 본 것은 이 새로 얻은 이 생명은 그 무의식의 세계 생명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에조차 도달해서 그것이 여기서처럼 똑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서고 또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 나의 삶이나 사람들의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것이 뭐랄까 참 숨길 수 있고 또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아는 그런 황당한 그 자리가 어, 또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 힘을 하나님이 강한 자리 나의 약한 자리 하나님 강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내가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사셔야 되겠다. 그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는 강하여서 그 이번에 들은 말씀 그거였어요. 불이 켜진 초.
그냥 제 자신을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때가 되면 그 초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장식해두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삶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초는 계속 그날만큼 줄어드는데 그것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지만 불이 켜진 초이고 또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 유혹이라는 것이 쉽게 들러붙어서 나를 주저앉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을 늘어지게 하고 그리고 무릎을 마비시키고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가 이끄는 그까지 갈 수 있기 위하여 저도 의문이 뭐냐면 그 경기가 그래서 또 일어서서 추스려서 일어서서 그 달려가야 하는 그 경기가 나의 경기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이 지으신 이의 그 목적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늘 여러 방면으로 그 늘어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이 늘 따라오지만 이렇게까지 그 부추기고 부추겨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내가 두려움 없이, 그것이 주저하게 하는 게 두려움인데, 사실 죽는 거 앞에서 다른 두려움이 없다는 그거를 인식을 하고,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일으키고, 또 내가 못하는 것을 옆에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돕는 손길을 해서 나를 계속 일으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담대함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믿음이 아닐까 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기에 이렇게까지 나 한 사람 무너지지 않게 일으키고 하시는지 내가 그걸 봐야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서도 정말 절망적인 것 같고 절망이라는 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없는 그 삶을 오늘 이제 60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물론 희노애락의 그 사이사이에 있었지만 그때 어떤 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일으키고 말씀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일으키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간절함이 뭘까? 그것을 내가 알아야겠다 하는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 소망이 생겼다는 거. 나의 계획과 이게 아니야. 그 소망이 생겼다. 한번 살아보자. 뭘 보여주시려고, 뭘 하시려고. 그 소망. 그 소망이 내가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된 그것이 저는 저에게 없었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다들 뭐 그만큼은 알지만 또 하루 이렇게 일어서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자, 한번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돕는 손길들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 늘어진 손과 마비된 무릎, 그것을 늘 경험하고 또는 뭐 가끔 그런 게 늘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 세우고 자기의 발이 똑바른 길을 가도록 늘 격려하는 그 말씀과 사람들을 붙여놓았다는데 그 이유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마디 하는 시간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래도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되새김질, 제가 이제 단톡에도 그렇게 적었지만 우리 자매도 되새김질 하니까 그럽니다. 근데 저 현정이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주로 이야기한 것이었지요. 집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십자가, 예,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십자가는 뭐 무수히 들어온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장현정이 표현한 것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자다, 소리다 하는 것은 횟수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횟수라는 것이 있고, 문자라는 그 글자의 그것도 횟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십자가의 생명, 예, 어떤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야, 그게 이제 단순한 문자에 머무를 수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예, 뭐,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가기는 가는데, 그냥 살아봤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으네 하면서, 뭐,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늘어진 손이나 마비된 무릎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으로 표현될 만큼 내 삶이 그렇게밖에 안 됐고, 그래서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느껴지는 것은 왜 이리 허무하노? 또는 아프노? 고통스럽노, 슬프노 하는 것이 자꾸 뒤따라오는 이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전부 돌아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모저모, 뭐, 아까, 우리 지혜에 대한 얘기도 다시금 이야기했었는데요. 지혜.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소피아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지혜가,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있는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냥 현혹되기가 참 쉬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아름다운 말의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생겨버린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관념이거나 현란한 말에도 우리는 도취되어 버리는 수가 있는 그것에 현혹될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지혜도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아니고 그런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서의 지혜는 아주 귀한 것이다. 생명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결국 가는 것이었더라.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금 봤을 때 어떤 것이었던가? 이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본 것이 있었었지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그때는 못 부르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는 그런 시간 표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속으로는 3일 만에 나는 부활될 거야. 라는 자의식이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의식이 그래도 속에 있었으면서 오히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다면은 그건 더욱 구체적인 사기꾼입니다. 그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소리를 절규하고 있었다면은 더욱 구체적인 사기꾼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기가 아니려면은 그러면은요 예수님도 그런 자의식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저 사람으로서 갈 길을 간 것뿐이었다까지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뭐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얘기를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뒤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뒤에 적은 것이죠. 뒤에 적은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렇게 볼 때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냐 말이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야 되느냐? 사기로 알고서 죽은 것이 아닌데, 진인사대천명이라 그랬었지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다 가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하늘에 맡긴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가 아닐 때 참으로 예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던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수가요.
그래, 나는 날 때부터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뭐 이런 것으로 했다면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예,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자유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고 보는 쪽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였다는 생각까지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가신, 온전하게 그렇게 가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저분이 진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로마 저기 장군도 장군이었죠. 아마 그 사람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과도 같이 그냥 죽었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그대로의 자리를 갔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된다는 자의식도 사실은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갔는데 말씀이죠. 예수가 아닐 때에 그저 정말 사람의 길로 그대로 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참 진실의 예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대로 이 말씀을, 이 예수의 삶을 보고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는 것이 참 사람이요, 진실된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그러나 그대로의 사람인데 귀한 사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많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김치 냄새라는 것을 하나 메모한 게 있는데, 장현정이 김치 냄새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김치 냄새요. 사실은 교실 안에서요, 도시락을 남의 거 뺏어 먹고 뭐 도시락을 열고 나면 김치 냄새 탁 나면은요, 그거 처음에 살짝 불쾌하다 할 달콤한 냄새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그 모습이나 그것은 괴로운 것, 아픈 것, 힘든 것, 뭐 무엇이든지 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김치 냄새가 조금 어찌하게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냄새가 얼마나 귀한 냄새인 줄을 길들여지기까지 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나 발효된 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지켜주는 우리 굉장한 김치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 때에는, 그러니까요, 십자가 당장에는 굉장히 힘든 십자가 같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곱씹어보고 진실로 알게 되면, 나를 살려주는 십자가구나. 예, 나를 분명히 복되게 하는 십자가구나를 우리는 맛을 봐서 알게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김치 냄새와 같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길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이더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서 그걸 경험하면서 누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누가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예, 아니면은 마쳐 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예, 식사 맛있게 계세요. 하세요. 예,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